목포를 처음 와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또 따뜻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참 좋은 교제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뭘 제일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사실 저는 하나님 보고 나의 관심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 목회가 좀 잘 됐으면 하나님 보고 좀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해왔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제가 북한을 5번 가게 됐는데 평양에 3번, 나진선봉 2번 그렇게 해서 5번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의 교단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양식을 가지고 중국에서 큰 그 기차에 수십 통을 곡식을 싣고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그런 일들 때문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를 이렇게 다 봤습니다. 뭘 도와주러 왔으니까 보자는 데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고 또 양로원에도 가보고 또 고아원에도 가보고 유치원 이 타가서도 가보고 도시도 봤지만 시골도 가보고 시골에 가니까 농사를 짓는 모를 낼 때인데 그 모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모를 냈던 생각이 나서 나도 좀 한번 뭐 내보자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모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신발을 벗고 이렇게 바지를 걷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또 자기들만 어둑하니 서 있기 미안하니까 자기들도 들어가 보겠대. 그래서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서 키는 크고 이 미국 덩치가 큰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를 어떻게 내는 건지를 좀 이제 배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뭐를 어렸을 때 참 빨리 내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뭐를 냈단 말이야. 근데 뭐 낼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거물이.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미국 총회장님 또 다른 미국 사람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 피가 더 맛있는지 거기 거물이가 몇 마리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이걸 빼는데 피가 나고 끔찍하지요. 그런 걸 생전해봤나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이 혼이 났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다녀보고 5번을 다니면서 그동안 가졌던 의문이 풀렸어요. 어떻게 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 우리 말하는 그 체제와 정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혁명도 데모도 쿠데타도 이런 거 안 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하는 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뭐 1, 20년이 아니고 오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게 질문이었었는데 제가 다 돌아본 결론이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하구나 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을 부모가 낳으면
그 아이들을 당과 수령님 조국에 애를 바친다. 아주 문자적으로 아이를 바칩니다. 그러면 당과 정부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기르는 노동에서 자유를 줍니다. 이런 거 애들 너무 기르는데 시간 노동하고 고생하는 거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주니 그 힘을 가지고 남조선과 미제국주의와 일본 놈들 때려부시는데 그 에너지를 써라. 그리고 아이는 맞고 부모는 그런 노동에서 자유를 줍니다. 열흘에 한 번 가서 아이들을 만져보고 옷 갈아입히고 오는 게 10일 타가소입니다. 10년을 거기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주일학교 반사가 애들을 노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상, 그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에 철저하게 훈련된 혁명가들이라고 부르는 아주 젊고 이렇게 바른 여성들이 그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놀란 것은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 가르치는 소리를 손님이 왔다고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하늘은 누가 지으셨느냐? 수령님이 지으셨다. 우리를 누가 지키시냐? 장군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누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냐? 수령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신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이건 신학교에 가서 MDB 할 때 2학년 정도 2년쯤 돼야 조직신학의 삼위일체론을 배우게 되는데 얘들은 벌써 젖 먹을 때부터 이 신학적 사상의 철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와 세계사와 그리고 모든 만물의 사물을 수령님과 당과 조국의 해방, 통일에다가 다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나중에 그 아이들은 그걸 믿게 되고 그리고 일생 동안 바뀌지 않는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고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면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저런 것도 접해보고 저런 얘기도 듣고 자기가 올바른 걸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있는 게 인간의 최대의 존엄성인데 그걸 어려서 아주 장가서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론과 논리를 그리고 사상과 신앙을 아이들에게 넣어준다는 것은 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김중원 박사님을 만나서 두세 번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이들이 오는 걸 반가워하시는데 제자들은 애들 가라, 애들 데리고 오면 자꾸 내쫓고 주님은 자꾸 내쫓는 제자들을 자꾸 야단치고 애들 내게 데려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제일 크고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큰 것만 좋아해가지고 큰 것만 물었는데 주님은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아이같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일일이 주님은 안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젊은 티네이저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여기 앉았을 때 주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사실 주님이 제일 시급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집에 밤에 불이 났는데 자는 아이를 놔두고 결혼 반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목걸이 챙기고 현찰 주섬섬 챙겨가지고 나올 사람, 이거는 정신병자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르지요. 돈은 다시 벌면 되고 보석은 다시 사면 되지만 아이는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먼저 업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다 재미있게 하시는데 난 그렇게 재미있게 할 재간이 없어. 그래도 아멘을 계속 하시면 설교가 짧아지고요, 가만히 계시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으셨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제가 헷갈려서 자꾸 한 소리 되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면 자꾸 이제 빨리 진전이 나가죠. 그래, 내일 아침에 또 내일은 학교 없겠구나. 그렇지. 아무튼 집에 불이 나도 먼저 아이들을 건져 나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그걸 몰랐어요. 제가 목회한다고 이민교회 목회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처음엔 참 어려워요. 그걸 도와줄 사람이 목사밖에 없어요. 다 바쁘니까 목사님이 제일 시간이 있다고 전화하면 밤이 그라지고 달려가서 그걸 도와드리고 막 그래야 돼요. 미국의 목회가 그래요. 그 이민 오신 분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밤에 2시, 3시에 들어가고, 집사람은 40, 40kg가 됐었는데 회복이 된 후에 다시 또 병이 나서 한국에 와서 몇 달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계신데 애들을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목회에 뛰다 보니까 어느 날 경찰이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당신 아들이 사고 쳤는데 아냐? 나 모른다. 그래서 그 형사가 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 아들이 나쁜 한국 어른들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그 애를 꼬셔다가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총을 주고 그리고 돈을 가서 털어와라, 그렇게 시켜서 네 아들이 가서 그렇게 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교회 2가지를 그 형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는 내가 애를 데리고 자수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 2번째는 교회 내가 사임을 하고 조용히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2, 3주만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라고 약속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 변호사하고 같이 가서 자수를 하고 교회에다가는 사임을 하고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부끄럽게도 교회 일한다고 뛰어다니다가 내 아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으니 책임을 지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래서 내가 사표를 내니 이제 교회를 다 좀 책임지고 후임자를 정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울면서 교회 살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교회까지 깨려고 그러냐고, 그냥 놔두고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목사님 죽을 결심을 하고 교회는 지켜주십시오. 이왕 애는 그렇게 됐으니 교회라도 깨트리지 말아야지. 이제 이 건축도 하는 중에 이 교회가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저에게 말렸습니다. 저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진 각오를 가지고 강단에 서서 내가 목회를, 교회가 필요하다면 얼마 동안 해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어려운 시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수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갔죠. 그리고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됐죠. 이렇게 재판 과정이 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는데 감옥에서 적어도 4년부터 14년을 살아야 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14살인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중형을 받지 않는데 그런 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각오를 하고 참 어려운, 매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죽는 각오를 하고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이가 있는 감옥에 가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깊이 돌보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4년 만에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매번 와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에 아이가 변화돼서 어느 날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내 일생 동안 아버지가 이런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서포트해 준 거에 대해서 나는 일생 잊지 않을 것이고, 나도 자식 나면 아버지처럼 나도 내 아들을 그렇게 돌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살 걸 모범수로 4년을 살고 나와서 대학을 하나 더 마치고, 그리고 또 지금은 학교의 교장이 돼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선생님들을 잘 보살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는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요한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닫고 그 시간을, 그 어려운 시간을 거쳤습니다. 물론 세월이 이제는 그 아이도 40이 돼서 아이 낳고
이제 자, 아주 자기 아들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실수 안 하려고 시간 되면 와서 그 아이하고 공부를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놀아주고 밖에 나가서 데려가서 다 시간만 있으면 시간을 보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나보다 훌륭하다, 좋은 아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가인이건 어느 가정이건 그 소중한 아이들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때 그는 엄청난 충격과 문제를 반드시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목사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끔 교인들이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나 우리 애 때문에 죽겠어요.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다 듣고 나서 우리 애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아니, 남자는 또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여자애가 돌아다니니까 밤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밤늦게 돌아보면 애가 없으면 애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애를 찾아다니다 못 찾으면 계단에 와서 집 앞 계단에 와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오바를 둘러쓰고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던 그런 나의 얘기를 해주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같이 웃으면서 기도해주고 울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이 지금 이런 아이들의 소중함을 느껴서 그 아이들의 소중함을 전략적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이거를 하나의 전략과 전술로 이걸 써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키는 이 모습과 연관시켜 보면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북한을 다녀와서 저는 목회자고 설교자고 교육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골로 저 남미로 가서 이 땅을 사서 학교를 짓고 실험실을 만듭니다. 도대체 교육이란 뭐냐? 그리고 어린이 교육이란 뭐냐? 그리고 기독교 early education, 일찍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실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마치면 그냥 뛰어나가서 월요일날 새벽 4시에 예외 없이 이민 가방 같은 가방을 몇 개를 가지고 가난한 남미에 가서 아이들에게 모자, 티셔츠를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면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맨발로 다니고 거지같이 동네마다 저렇게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싸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은 눈빛이 바뀌고 아이들은 생각이 달라지고 예배와 찬송을 배운 후에는 아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아이들은 학교라는 교육이 그들의 일생을 바꾸고 그래서 하루는
그 아이들 유니폼을 몽땅 뉴욕에서 우리 교인들이 한 가정에서 한 아이씩 맡아서 500명의 유니폼을 신발과 양말과 내복과 그 다음에 유니폼 가방까지를 몽땅 하나씩 사서 하루는 애들 500명을 남자 여자 따로 갈라가지고 전부 다 바꿔 입혀봤어요. 옷을 처음 벗는 걸 봤는데 애들이 내복이라는 게 별로 없고 입은 애들은 걸레를 말려놓은 것 같은 그런 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옷을 갈아입히니까 저런 모습이 된 걸 보니까 내가 놀랬고, 더 놀란 건 그날부터 옷을 한 벌 줬는데, 저건 2003년이었습니다. 옷을 한 벌 줬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애들을 보니까 저 옷을 매일 빨아서 데려서 그냥 아무 데서나 굴르던 애들인데 먼지 속에 있죠. 더위에 땀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렇게 얼굴과 모습이 바뀌고 옷만 바꿔 데려 입는 게 아니고 머리까지 감고 기름까지 바르고 왔어. 야, 너희들은 행복한 줄 알아? 예? 그리고 여기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저쪽으로 가보려 그래. 거기 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대. 이렇게 해서 실험실을 맞추고, 야, 이거야말로 세계를 변화시킬 유일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계적인 운동을 만들고 싶지만 세계는 넓고 나는 한 교회 이민교회 목사인데 무슨 재간으로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김 목사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그래서 내가 난 북한에 갔다 와서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교회가 큰일 났다. 애들은 다 버리고 어른들만 쫓아다니는 세계적인 추세. 건물과 이런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아이들을 별로 관심 없이 다 아래층으로 베이비시터라고 내려보낸 이런 현실을 보고 큰일 났다. 교회는 머지않아 정말 아이들이 떠나면 마침내 어른들도 노인들만 남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있다가 이거 세계적인 움직임을 운동으로 만들자.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김 목사님, 당신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또 약속도 없이 와서, 사실 미국 사람 약속 안 하고 오는 일이 없거든요. 약속도 안 하고 와서, 김 목사님, 내가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당신이 앞서고 내가 뒤에서 밀 테니 이 운동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들자. 그래서 내가 그건 만드는 건 나도 기도해 왔던 것이지만 내가 서는 거는, 앞서는 거는 그건 안 되고 당신이 앞서고 내가 뒤에서 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동안 하라 안 한다 그래서 싸우다가 점심때는 됐는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해답이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여보, 당신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한다면 왜 안 하냐? 이유를 말해라. 그랬더니 그거는 불을 당신이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앞에 서고 내가 뒤에서 밀어주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문제 없다. 불을 내가 받았지만 오늘 아침에 당신한테 전달한다. 던진다. 받아라. 할렐루야.
그 정도 되니까 이분이 그래, 그럼 내가 나설 테니까 그래, 나는 뒤에서 돈 대고 기도하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면 되지 누가 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부터 이분이 편지를 쓰고 전 세계 135개국,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겠어요. 그냥 통계, 그냥 합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5년 동안에 5번의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그날부터 연락을 해서 뉴욕으로 사람을 몰아오는데 135개국에서 3,500명의 기독교 탑 리더들, 최고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세계 대회를 하면서, 이게 이제 지난 10월 우리 교회에서 그 대회를 마지막으로 했던 대회였는데, 하여튼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돈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애들을 버린 것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해답은 아이들을 다시 찾는 길이다. 공산주의도 이슬람도 캐톨릭도 유대교도 일본 신도이즘도 전부 아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다음 세대를 뒤집어 엎는 전략적 의미로서의 아이들을 쓰고 있는데, 교회는 그걸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터놓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운동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왜 그러면 이 아이들을 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한국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얘기인데, 지금 아이들을 왜 버렸냐 보니까 복음이라는 복음의 본질에서 변질돼 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원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시작인데, 창세기는 끝에 보면 요셉이 100세를 살고 입관하였더라, 입관으로 끝납니다. 신앙은 세상에 태어나서 거듭나고 중생한 후에 입관을 한 후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세계가 세웠어요. 영원한 세계가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고 전체가 신앙이지, 어떻게 태어나서 중생하고 죽을 때까지 세상 살 동안만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되냐?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거기까지만, 여기서 축복받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이것이 신앙화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구속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격했다가 조금 지나면 자꾸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른 쪽에 뭘 더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대박이 터져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본질이 변질됐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 되고, 그리고 금, 은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인데,
이거를 다른 것과 바꿔서 보이는 것과 세상 것과 없어질 것과 썩어질 것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관심을 그리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기적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놓쳐요. 왜 아멘 안 하셔요? 다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적이 따라오지만, 할렐루야, 기적을 따라가면 예수님 놓치고 이단 예수만 만나게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지만, 물질과 축복과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며 예수님 잊어버리고 가짜 우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첫날부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그때부터 신이 났어요. 내가 신앙에 아마 철들었나 봐 그때. 그래서 애들은 왜 그러잖아요. 아버지 엄마한테 나보고 좀 관심 가져달라고. 그리고 근데 철이 들면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아마 그런 것 같아. 우리 권사님 한 분 나이 많으신데 또 날 만나서 주일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권사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멘도 안 하고 그냥 휙 가시는 거야. 왜냐? 김 목사가 바빠서 이걸 까꾸로 알아들었나 보다. 거기다 아멘 했다가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가셨어.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똑같이 목사님 기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게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번엔 더 세게 아버지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러세요. 권사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권사님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야 이렇게 기도가 잘못된 줄 알았어. 우리는 전부 평생을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뭘 급해하고, 아버지가 뭐 때문에 우시고, 아버지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내 관심에 전부 관심이 있어. 사실 내일 새벽부터 뭐 좀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이렇게 붙인 거, 거기다 맞춘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 게 없는데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만 생각을 하고 그 몇 년을 살아왔는데, 그걸 알아주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나봐서 오늘 만났어. 나는 행복해. 그래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이 딱 두 번 만났는데, 제가 깊은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 관심에 내가 좀 관심을 붙였으면. 그랬는데요, 그렇게 그 관심에 관심을 딱 모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이 목사님처럼 재밌게 설교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간증을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부흥에 오라는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니까. 목회를 하러 오라면 내가 가갔어. 근데 지금 오라는 데가 없어서 못 갔어.
이제 내년이 40년인데 누가 그래, 목사님 끈질기다. 아니라고. 주변이 없어서 그런 걸 하고, 오라는 데가 있었으면 갈지도 몰랐는데 오라는 데가 없었고, 또 교회에서 가라 그러면 갈 텐데 또 가란 소리를 안 하니까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서 목사님도 아마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붙잡아서 30년 이상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이건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소중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 일에 관심이, 내 목회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관심이 갖고, 사실 50년에 전쟁이 일어났죠. 51년에 미국의 선교사님 두 분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 두 분이 무릎 꿇고,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아마 바 피어슨 목사님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울 시내에 있는 고아들을 보면서, 그때 뭐 전쟁에 고아들, 어른들 다 죽고 애들 막 버글버글했죠. 뭐 부모가 해줘서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저도 피난을 나가다가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잠깐 돌아선 사이에 일어나 보니까요, 우리 식구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찾았는데, 나가는데 뭐 길이 막 매지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찾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찾다가 우리 부모도 날 찾고 그러다가는 큰일 나갔다. 그래서 서서 그냥 계속 울기로 했어. 그럴 때 돌아다니면 못 찾아요. 가만히 서 있었어. 울고. 그랬더니 우리 부모들이 딸만 6 있는 중에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딸이 더 중요하지만 그 옛날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찾아 막 날리시는데 사람들이 저기서 울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고아원 갈 신세를 면했다고요. 하여튼 그런 애들이 버글버글한데,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미국 가서 한국 고아들을 도우려고 스폰서 연결을 시켜서 애들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시작한 Compassion International, 그리고 월드 비전, 이 두 세계적인 기관이 자랑스럽게도 부끄럽게도 자랑스럽게도 한국 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한 두 기관이 지금 세계 최대의 구제 어린이 사역기관으로 세계를 돕고 있는데, 수백만 명을 지금도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간증을 드리면서 뭐 다 며칠을 해도 다 못하는데, 오늘 그저 한 부분만 하고 내일 저녁에도 하고 내일 새벽에도 하고 주일날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을 경험했어요. 제가 내 관심에 관심 가져달라 했더니 일마다 묶이고 어려웠어.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산다고 샀는데, 그 조닝, 여기로 말하면 용도 지정해, 용도 변경하는 그 조닝이 이게 중공업지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 된다. 그렇게 동네법, 시법, 주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변호사와 상의해서 그냥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들어간 지가 10년이 됐는데 허가를 못 받고 건축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동네에서 매일 와가지고 언제 교회가 나갈 거냐, 문 닫을 날짜를 달라는 거예요. 10년을. 야,
사람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그 다른 목사님 하나 그 옆에다가 그 교회를 우리 같이 했는데, 그분 교회는 아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부흥회 한다니까 프랑카 때다 불을 쏴질러서,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100만 불 들여서 의자 놨던 거 다 하고 다 나가버리고 도망가서 우리도 언제 나갈 거냐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면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아이들, 아파도 아프단 말 못하고 억울해도 억울하단 말 못하는 소리 없는 아이들을 위해, 힘도 없고 데모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헌신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깨달은 그 북한의 그 이론과 내 개인적인 경험이 붙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전략적 의미로서의 어린아이가 소중하고 아이들이 전술적 가치로서도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바로 세워서 변화시키자. 그래서 18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재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 대법원 같은 판결을 받게 되죠. 동네 막 재판에서 마지막에 올라갔는데, 거기 갔을 때 5분에 우리 교회를 하라, 그리고 결정을 해줬는데, 그게 놀랍게도 그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가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 들렀어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당신 누구요? 하도 이상한 사람 많아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그 결정하는 최고 기관의 의장이래. 그래. 그래서 그럼 우리 왜 안 내줍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자기가 그래, 이거 왜 교회를 안 내주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거 먹으면 뇌물이 돼서 안 된대.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더니 그 다음 주에 두 사람을 더 데려왔어. 그래서 다 얘기 자기들끼리 한 다음에 가서 보니까 5명이 재판관인데 그 중에 3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던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5대 2대 3이니까 뭐 판결 하나마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 다 만장일치로 교회 해라, 그래서 결정을 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10년을 헤매던 거를 주님의 관심을 모으니까 하나님께서 5분 안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 진짜 그럴 거지. 그리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10년 기다려. 하여튼 바쁘게 예배당을 지어서 와보니까 여기도 여러분이 참 교회를 아름답게 했어요. 사진 다 찍어 가서 할렐루야, 뉴욕에 갔다 보이겠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불도 왔다 갔다 번쩍번쩍 하는 거. 뉴욕에서도 그 이해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뭐 이 목포는 아주 대단해. 연기까지 나는 거, 그거 알지? 그 연기가 왜 나냐면, 연기가 없으면 아무리 빛이 강해도 그게 빔이 안 쏴지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탁 비치면서 아이들에게 신나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아름답게 됐어. 우리도 거기서 뮤지컬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다 음향, 조명 뭐 이런 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서둘렀는데, 건축이라는 건 돈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은 빨리 가고 돈은 늦게 오니까 그 갭이 생겼는데, 거기 400만 불, 우리 미국
한국 돈으로 45억쯤 외상값이 밀린 거예요. 근데 받으러 왔는데 이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집사님 주문하고 그분은 마나탄으로 볼일 보러 간다고 갑볼이 도망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낮에 그 나한테 뛰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주니까. 그래서 내 들어가서 하나님 뛰어간답니다. 시공 주시고 건물 주인이신 주님 나는 보고합니다. 그랬지. 그리고 기도하고 이거 아이들을 위해서 해드리겠다고 제가 서운하고 이제 내 거 아니고 이건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의 예배당입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그 아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섬길 교회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왔어. 근데 마나탄에 땅 요만한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정부의 시에서 65만 불, 6억 5천만 원의 불화를 맡아서 이제 그걸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 어느 날 그걸 급하니까 이제 팔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150만 불에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공동에 재직해 다 당해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안 산대. 왜 안 사냐 그랬더니 비싸서 안 산대. 그럼 얼마를 줄 거냐 그랬더니 100만 불 주면 사겠대. 또 회의를 해가지고 100만 불에 팔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사겠대. 나중에 그래 그만둬라. 그리고 말았어. 그리고 버려둔 땅이 하나 있었어.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걸 팔겠냐고 누가. 그래서 팔 거라. 그랬더니 얼마에 팔 거니? 만나자 그래. 그래서 내가 가면서 생각했어요. 한 200만 불 달라 그래서 깎으면 150만 불, 더 깎으면 100만 불이라도 급하니까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말을 하기가 그렇더라고. 목사가 100만 불에도 못 판 걸 나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200만 불이라고 부르겠나? 주님,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네가 말할 이유가 뭐냐? 그 사람 보고 물어봐라는 거야. 근데 사실이요, 뭘 팔 사람이 가격을 말하지 살 사람이 말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얼마 줄 거냐고 물어봤어. 자기가 나보고 얼마 받을 거냐.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다고. 근데 당신이 얼마 주겠냐고. 그랬더니 10억, 그러니까 지금 100만 불이죠. 10억을 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에 100억을 주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 그러라 그랬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100만 불에도 못 팔았는 걸 1100만 불에 팔았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외상값 싹 갚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전 세계 3,500명 150개국의 지도자들 불러서 호텔비 다 대드리고 식사 다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그건 700만 불 이상을 이 포포틴 사역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지난 7년 동안 이 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이 퍼져나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뭐 그건 한 부분이고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얼마나 급하셨던지 그 큰 건물을 석 달 열흘 만에 다 지었으니까. 야, 그래서 빚다 갚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더니 어느 날요 이 한국에 할렐루야 축구하던 이영무 목사님이 날 만나게 됐어. 그분이 목사님, 제가 전에 20년 전에 우리를 초청해서 미국 한 바퀴 돌면서 그때 99번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도 바쁘고 그래서 못 만나 뵀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 우리가 한 달 동안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우리를 선교에 쓰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보내려나 보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남미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이 축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 팀이 너무 프로페셔널이 된 거예요. 벌써 프로는요 아무 데서나 축구하면 안 되대요. 꼭 운동장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국제팀 하면 FIFA가 인볼브돼서 그 FIFA에서 주관해야만 경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제 게임은 그냥 우리 간다 그러고 연습은 돼도 게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거든요. 나는 옛날에 다니면서 동네 축구, 오비 축구, 뭐 노인 축구, 애들 축구 다 했거든. 그러니까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이 상황이 달라진 게 이 한국 팀이 수준이 올라가서 프로가 된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난 못합니다. 운동장 하나 채우는 거 이거 사람 골병듭니다. 왜냐? 몇만 명을 모은다는 거는요 어려워요. 애들은 특히 자기가 그냥 올 수 없으니까 태워와야 돼요. 그 다음에 몇 시간씩이니까 마시고 먹을 거 줘야 돼요. 이 몇만 명을 이거 나 못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 보고 하라 그랬냐? 내가 하마 너는 구경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야,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당신이 하고 싶지만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셨던 거야. 그 내가 미친 사람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 여기 목포의 운동장이나 광주의 그 큰 올림픽 경기장 같은 거를요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석 달, 넉 달 후에 거기 애들로 꽉 차서 6만 명, 7만 명 채우는데 채우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은 정신이상자예요. 가보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하마 넌 구경만 해라. 그래서 내가 주님 제가 구경만 하겠습니다. 약속했어. 그 대신 제가 나가서 뛰어서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못합니다. 저는 저기 잠실체육관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뮤지컬 한번 300명 미국 사람들 데려와서 뮤지컬이라는 거 이름도 못 들어볼 때 2004년에 뮤지컬 예수님의 일대기를 뮤지컬 하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 왜? 8차선으로 사람들이 꽉 미어서 오는데 2시간 동안 들어와도 안이 반밖에 안 찬 거예요. 그때 김사환 목사님 친구라고 하루 저녁에 10,000명 보내주고 성가대 3,000명 보내줘서 겨우 체면을 유지했어. 이게 돈이 얼마나 들고 그때 아마 70억 들었다 그래요. 이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도 하고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마 너 구경만 해라. 그래서 그 대신 제가 책상에 절대로 떠나지 않고 뉴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 일은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 한 분 보냈습니다. 남미 후 2주 동안 딱 갔다 와라. 그랬더니 두루두루 다녀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어떻게 하시나 봐라, 구경하고 와라.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뭘 했냐 그랬더니 운동장도 가서 그냥 만나서 이 사람 만나서 친구 만나고 저 사람 소개해서 그 사람 만나니까 그래서 운동장 되고 축구 선수는 만나서 밥 먹다가 축구 선수 만나서 감독 만나가지고 선수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 됐다는 거야.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냥 당장 뛰어가고 싶지만 내가 안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다 오라 그래라 그랬어. 그랬더니 저 맨 나라에서 정부 축구 책임자, FIFA 사람들, 축구 단장, 교회 목사님 연합회 다 오셨어. 그래서 인사하고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저녁에 가 주무시더니 아침에 와서 서류를 갖고 와서 목사님 당신들이 축구 선수를 데려오시면 우리가
비행장서부터 대환영을 하고 경찰이 에스코트해서 모든 교통을 다 정리할 것이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고 축구 선수들이 오시면 아이들은 우리가 모아드릴 것이고 뭐 다 자기들이 사인해 가지고 나보고 사인하래. 그래 사인했지 뭐. 그냥 사인했어요. 그리고 안 가봤어 나도. 그런데 현장에 그때 가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 짧은 3개월 동안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롱 스토리, 긴 얘기를 좀 짧게 해서 그 23개 운동장을 1불도 안 내고 빌렸어요. 주님이 빌려놓으셨더라고. 23개 프로축구팀을, 그것도 내셔널 챔피언, 그 국가대표 챔피언 아니면 그 동네에서 제일 우승한 팀들을 다 23개 팀이 경기를 하겠다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요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야, 저도 깜짝 놀라네요. 구경하는데 기절을 할 뻔했어. 저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몰리는데 2만 명, 3만 명, 5만 명, 6만 명 계속해서 운동장마다 꽉꽉 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거의 공산화됐습니다. 차베스가 죽고 살아있을 때인데 그런 데서는 어렵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됐고 거의 공산주의를 학교에서 가르치니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나라에서도 주님이 하시니까 7개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7개 도시를 다 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30만 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운동장에 있는 그 축구하는 거를 내셔널 국정부 텔레비전에서 저걸 비치는 거예요. 1억 5천만 명이 통계가, 남미에 있는 1억 5천만 명이 이 경기를 봤다는 방송국 통계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간증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 증인이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관심을 둔다면 주님은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엘살바도르에 가서요 그 큰 운동장에 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날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정부의 그 공수부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낙하산 부대에다가 애들을 좀 즐겁게 해주자. 그래서 이제 그 낙하산을 한 12명을 거기다 이렇게 좀 떨어뜨려 달라.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랬어. 근데 그날 아침에 캔슬이 됐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 도시가 구름이 얼마나 두껍게 꼈는지 무슨 작전도 아니고 갔다가 사고 생기면 안 된다고 못 간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애들이 실망할 것 같고 나도 실망했어. 그런데 10분 전에 연락이 왔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거 올라갔는데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간증을 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전 도시가 구름에 가려. 제가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낙하산이 지금 떨어지나. 근데 올라가 보니까 그 큰 도시가 다 구름으로 덮여 있는데 체육관만 구름이 이렇게 가려서 동그랗게 그린 파란색 잔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뛰어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12개가 다 애들이 일어나서 막 좋아하고 감을 지르고 막, 나도 처음 봤어 저런 거는. 낙하산 떨어지는 거 봤어? 못 봤어? 나도 처음 봐서 가서 내리는 사람마다 다 악수했어. 야, 이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100게임마다 있는데 23개를 운동을 하는 게임을 하는 동안에 23번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예수 믿는 건 부끄러운 것이라는 이 무서운 열등의식과 절망의식, 피해의식들이 가득 아이들 가운데 가득 찬 게 그날 완전히 해결되고, 예수 믿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구나, 예수 믿는 건 멋진 것이구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한다고 해서 가봐, 동네 축구하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몇만 명이 모여서 피파가 와서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올리고, 심판이 피파에서 나와서 그 경기를 하는데 올림픽처럼 하고 월드컵처럼 경기를 진행하면서, 그냥 찬양하고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간증한 다음에 정식으로 게임이 시작되면서 국제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가슴에 찍어주기를 싶으셔서 아마 주님이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첫날 시간 길게 끌지 않습니다. 내일 이 놀라운 간증들을, 이런 일들을 아프리카에서 뮤지컬을 통해서 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신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건물 속에서 10만 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여준 간증과, 또 중국의 교회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깨고 있는 그 동네에 깊이 들어가서 3만 명의 중국 정부 교회, 최대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주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하게 하셔서 지난 여름에 중국에서 이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며 그분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면 됩니다. 많은 사람보다 가서 몇 사람이라도 뜨거워지면, 거룩한 열정과 뜨거운 비전으로 가득 차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포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수많은 연단과 눈물과 또 깊은 고뇌와 시련을 거치고 연단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에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관심, 나의 욕망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일에 여러분 모인 분만 헌신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북한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남아시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영원한 소망을 지닌 우리에게 나그네된 세상에 정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거룩한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고 힘을 모으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